영광 돌리오니 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선한 열매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온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마다 가득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또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요 정말 살만 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는 다른 사람을 좀 더 많이 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큰 돈 안 들고 효과 좋은 건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조금만 마음을 다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해주면 나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짐스러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주님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날 위했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 볼게요. 한번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날 위했으니 힘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고 위해준다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위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자랑합니다. 주님,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무리도 아닌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혼을 냈습니다. 나 잘했지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합니다. 정색을 하시면서 그에게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너 왜 그랬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그런 거 금하지 말라. 그 사람 돌아서서 나를 해할 사람이 아니다 까지 얘기하셨죠. 그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조금 더 요한을 자극하는 말, 요한을 자존심 상하는 말을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아예 대놓고 그 사람 편을 들고 있죠. 요한은 핀잔을 주면서, 요한은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하는 사람이야 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지금 현재 우리 무리에 속한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제자들과 함께 따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니 주님은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귀신을 막 쫓아내면, 그러다가 만약에 실수하면, 귀신이 어느 날 안 쫓겨나면, 그리고는요 다른 일이 생기면 주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러면요 괜히 오해받죠. 괜히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어디 주님 여기 있는데 너 주님 이름을 함부로 쓰냐 하고
경계를 했으니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사람 편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요한이 했습니다. 주님이면 그거 알아주셔야죠. 주님이면 그거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은 못할 망정, 그리고 정 잘못했으면 그래도 그런 게 아니란다라고 칭찬해주고 설명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책망하듯이 말씀합니까? 너무너무 섭섭하죠. 그리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지죠.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가 불편할 때까지, 왜 제자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내세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 더 잘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의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는 거, 그런 거 아예 이제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단체의 특징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세를 지금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한다는 말이 뭐죠?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중히 여기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위한다라는 말을 지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매일 성령으로 도우시는 분, 그래서 아예 도우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내주하셨다, 내 속에 와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니까 그 사랑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말이죠. 그렇게 더 지지해 주라는 말이죠. 그렇게 더 위해 주라는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 주신 복이 더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위해 주는 사람, 예수님이 지지해 주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지지를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위해 주셨는데 그 사랑받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섬기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섬기는 사람. 어떻게 섬기라고요? 또 돈 드는 겁니까?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느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애쓰고 함께 수고하고 그 수고를 알고 알아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자가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마르시죠? 이거 한잔 하시죠? 라고 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또 어떤 사람을 위해 주시려고 합니까? 바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뭘 소중히 여기는 사람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영혼, 너무너무 그냥 무시해도 될 법한 한 영혼, 너무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비천해서, 그리고 너무 흔해서 그냥 지나갈 법한 그런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실족시킨다면, 실족시킨다는 말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내가 가로막거나 못 오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네가 바다에 뛰어드는 게 오히려 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실족할 만한 사람들을 누구나 그냥 흔히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면 내가 그를 너무너무 귀하게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을 위해 줍니까? 싸우는 사람을 위해 주십니다. 어이구, 어떻게 싸우는 사람요? 뭐와 싸우는 사람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냥 동네에 그냥 머리채 잡고 싸우는 사람 말고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싸우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손 찍어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찍어버려라. 내 눈 때문에 범죄한다면 그 눈 빼라.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손 찍어야 되고 눈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이게 죄로 가까이 간다면 이 손을 멈추게 하라는 말이죠. 이 발이 죄로 간다면 발을 멈추게 하라는 거죠. 이 눈이 죄로 간다면 눈을 가리라는 말씀이죠. 왜요? 차라리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합니까? 지금 영생의 문제거든요. 지옥에 가느냐 영생을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다면 우리 주님이 위해 줄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자, 손이 찍히든 발이 찍히든 눈이 뽑히든 정말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자, 내가 위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자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위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위해 주는 사람 누구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아멘. 소금의 특징은 녹아지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재물이 상하는 것을 방지해 주죠. 여러분, 그게 절인 소금, 절인 음식 이 자체가 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소금이 녹아짐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녹아진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재물을 위해서 녹아진 그 소금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이 되신 것처럼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소금이 되신 것을 기억해서 나도 이 땅에서 참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소금처럼 다른 사람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예수 못 믿는 일이 없도록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것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 위해서 좋은 것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화목을 깨뜨리고 방해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물리치고 싫어하시죠. 뿐만 아니라 화목을 저버리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더 위해 줄 수는 없잖아요. 화목 저버리는데 계속 위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이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주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을 주께서 복을 주실 때에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복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복 주신다 아멘 끝 이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주께서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에 일을 할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 주의 교회 일에 충성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에 제일 잘 띌까요? 제가 제일 잘 띄겠죠. 제가 이 앞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죠. 와,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시더라. 눈에 띄겠죠? 여러분, 눈에 띄죠. 여러분, 그런 눈에 띄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충성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주방에 안 가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주방에서 오늘 일하는 사람 보이는데 어제 일하는 사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밥을 만들려면 어제도 했고 그 전날도 일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안 보이죠. 지나가면서 보면 놀러 가는 줄 압니다. 물건 사서 와도 자기 집 장 보는 줄 알지 교회 반찬 하러 오는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재정부실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뭐 하시는지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분들은 밥도 못 먹고 일합니다.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사람과 눈에 안 띄는 사람이 있는데, 눈에 띄는 사람은 일한다고 인정을 받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일한다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준 거는 조금 하나님 원래 아시니까 넘어가고, 누가 또 더 잘할까요? 내가 잘합니다. 내가 오늘 고생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잘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들이 인정해 줘야지. 남들이 대우를 좀 해줘야지. 내가 수고한 만큼 대우를. 문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남들이 칭찬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고 대우를 안 해줄 때, 그때 소위 말하면 뿔따구가 납니다. 여러분, 참 그게 참 우리 사람의 약한 점입니다.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아는데, 하나님 알아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피부는 안 와닿고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수고했다 그러고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구석에 있다고 안 보인다고 인정 안 해주면 그때부터 섭섭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줄 알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줄 때 섭섭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내가 일한 거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냉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좀 태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방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그동안에 또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주방에 와서 안 도와주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성가대도 와 있고 교사도 와 있고 곳곳에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주교 2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시간에 주교 2부가 있습니다. 주교 2부는 뭐냐면 주일학교 예배를 다 드린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교 2부의 부장님과 교사가 또 지금 이 시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예배 드리니까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니 그분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예배들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주의 교회와 공동체가 다 골고루 은혜를 끼치구나를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복잡해요 목사님. 뭘 그렇게 교회 다니면 복잡습니까? 여러분 새신자 할 때는 복잡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지지받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 지지받을 사람은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를 좀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좀 많이 바빴습니다. 목사님 토요일날 머리 바쁘십니까? 여러분 장례가 있었습니다. 영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졸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럼 누가 운전했게요? 우리 목사님들이 운전했습니다. 그럼 다녀오는 겁니다. 어제 다들 바쁘셔서 장례 많이 못 가서 조금 다녀왔지만 어쨌든 다녀왔습니다. 토요일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는 우리 이제 오랜만에 결혼식 하는 분이 계셔서 또 결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누군가는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것, 내가 일하는 시간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일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누군가는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 보이던데요. 주로 당회실에 계시던데요. 여러분 당회실에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곳에서 바깥에서 들으면 하하호호 소리 납니다. 뭐 장로님들 재미나나 보다. 어떨 때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심각할까요? 교회 일 있을 때 그리고 돈 얘기할 때 심각합니다. 다 심각합니다. 그때는. 그럼 그 얘기를 왜 져야 됩니까? 집안 일도 아니고 우리 사업 일도 아닌데 그 짐을 장로님들이 지고 있습니다.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아 우리 장로님들 뭐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 뭐 우리 수고하는데도 별로 안 와보시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의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사들 지금 수고 많으십니다. 교사들 참 애쓰십니다. 어제도 유년부가 겨울 캠프를 다녀왔는데 교사들이 참 애들 수련회 하느라고 그 애들 열심히 참 말씀 가르치고 애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시간 내고 휴가 내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구역 식구들 여러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앞에 대고 오늘은 왜 이렇게 짜냐? 이렇게 맵냐? 여러분 그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짜면 어떻게 합니까? 밥 한 공기 더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 싱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반찬 더 들고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수고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아내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하나 걸리는 것은 신랑이 보이는 것은 일하다 만 일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피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혹시 뭐가 있으면 피해서 다니면 되잖아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치우면서 다니면 되잖아요. 우리 사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지.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남편들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요즘 살기 힘듭니다. 참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우받는 것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저 아내와 자식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조차 알아주지 않으면 남편이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가정에 제때 딱 안 돌아오거나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안 하잖아요. 문제 내지 사고 칠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위해 주는 거죠. 잘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엄청난 돈을 쓰라는 거 아닙니다. 따뜻하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은요. 예수 안 믿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주님 위해 주시는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냐. 좀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주변의 태도가 바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는 마음이 아니면, 내가 먼저 위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더 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그에게 따뜻한 마음 가지시고 참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보잘것없는 자라도 그리고 위로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면 그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신이 납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들과는요 눈에 불을 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향해 눈에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십니까? 저 사람은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옷은 왜 저래? 말은 왜 저래 해? 여러분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내 죄에 대해서는 정말 내 손으로 하고 내 발로 하고 그리고 내 눈으로 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싸우고 있는 자를,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에게 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도둑놈 신보입니다.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나는 하나도 피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는 것은 그것은 공짜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죠. 여러분 의인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손해보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받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회사마다 그리고 조직마다 한 번씩 회식을 합니다. 회식하면요 우리의 회사 원래 매출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하죠. 예, 저는 들었습니다. 당나발, 당나발, 당신과 나의 발전을 위하여. 예, 여러분 그런 거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하여요? 주님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죄 부분이 해결되길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 잘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혜를 우리가 못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다 녹여주신 그분이 왜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하늘 가득히 쌓아놓고 줄 곳이 없냐 기다리는 그분인데 왜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주님과 나를 위하여 주나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께서 위해 주신 저들입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주의 사랑